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 그 책에서 제가 지금 다루는 내용들은 이 책의 인트로덕션 부분인데요. 아직 챕터 14 챕터를 다 나가는 게 아니고 인트로덕션 부분인데 이 질문을 합니다. 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 그러면 나부터 알아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부터 알아야 된다. 나는 누군가? 나는 5인수고 나는 뭐 40, 아니 뭐 41, 42살 있고 뭐 주소는 여기고 뭐 직장은 직업은 목사고 뭐 이런 그것도 맞는데요. 그것도 나이기도 한데 그런 거라기보다 부모로서 나는 누구인가? 부모로서 나는 뭐를 하는 사람인가? 부모는 어떤 사람인가? 네, 이 질문에 대답을 하려면 사실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부터 대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시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는 어떤 존재고 하나님은 나를 아들을 그리고 딸을 어머님 딸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그리고 또 여기에서 또 사실 더 큰 그림인데요. 삶이란 무엇인가 이것도 사실 되게 필요합니다. 이거는 김창옥 씨라고 여기 초록색 있는데 이분이 김창옥 씨인데 이분이 한 강연을 한 거를 봤어요. 거기에서 인생의 뭐 허무와 뭐 그런 걸 관련된 거였는데 쭉 강연을 하는데 방청객하고 대화를 나눠요. 근데 요분 이 여자분하고 이분의 방청객이었는데 대화를 나누는데 이분이 참 기억에 남는 말을 했어요. 이분은 샌호세에서 오신 분이랍니다. 이 강연은 한국에서 있었고, 그러니까 한국을 방문했는데 이거를 이제 참가를 한 거겠죠. 이 강연을. 근데 이 여자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삶이란 뭔가 자기가 아이들을 키우고 거의 다 키우고 그러니까 나이가 뭐 고등학생 되게 키우고 그렇게 했는데 자기는 이제까지 삶이란 열심히 사는 걸로 알았대요. 근데 엄마를 아내를 빼고 다른 가족원들은 다 삶은 행복하려고 사는 거지 라고 대답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게 무슨 정말 머리를 띵 하고 맞는 것과 같은 그런 순간이었다고. 나는 삶은 열심히 사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삶은 행복하려고 사는 거구나. 제가 이분이 열심히 산다는 것이 뭐고 행복하게 산다는 게 어떻게 다른지는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그냥 추측하기로는 나는 삶은 의미를 쫓아서 그죠? 의미가 있으면 뭐 내가 뭐 즐기는 것을 포기하더라도 의미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뭐 그런 비교일 수도 있고. 근데 뭐 정확하게 뭐라고 지금 이거 강연 시간이 아니니까 말은 안 하겠지만 이러한 질문들, 삶이란 뭐고, 하나님이란 어떤 분이고, 나는 어떤 존재고, 이 땅에서 왜 살아가고, 이런 큰 그림이 있어야 자녀도 그거에 맞게 살아가게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걱정 안 해도 되는 부분은 안 해도 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책에서 중요하게 질문하는 것이 이겁니다. 나는 부모란 자녀를 가지고 있는 오너십이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나? 라고 이렇게 묻는 거죠. 부모란 자녀를 오운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이렇게 오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래요. 어떻게 거냐면 이 아이는 나에게 속한 거야. 내 거야. 그래서 나는 내 방향대로 이 아이를 이렇게 인도해야 돼. 이 방법이 그죠? 꼭 반드시 이기적이고 욕심 부리는 거고 망치는 거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 망치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리소스와 최선을 가지고 그거에 형성된 것을 가지고 그렇게 도와주는 거죠. 내가 보기에 좋은 대학을 가야 돼. 그게 내 경험이야. 아니면은 내가 보기에 삶을 건강할 때부터 잘 이렇게 즐기는 방법을 알아야 돼. 내가 보기에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경험하고 듣고 한 모든 것에서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그것을 향해서 아이를 인도하는 것. 그렇게 그런 것인데요. 뭐 이거 꼭 나쁘다라고만 하기는 좀 그렇죠. 그런데 이거에 좀 생각해 볼 것은 좀 불안합니다. 모티베이션.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틀릴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나 자신도 내가 10년 전과 지금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달라져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은 아이가 1살, 2살 때는 이게 중요한 줄 알고 이렇게 쭉 갔는데 예를 들어 아이가 10살 때는 그게 아니었어.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 모티베이션이나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내 생각이 달라져 버리면 나중에 가서 낭패를 보는 거예요. 되게 위험한 그러한 생각이죠. 그리고 또한 또 이것에 대한 맹점은, 그러니까 위험한 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디자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모든 판단을 내가 하니까. 그래서 내가 판단해야 되고 내가 결정해야 되고 내가 인도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확률도 많을 뿐더러 나는 사실 속으로는 불안하죠. 이게 아니면 어떡하지? 그래서 길을 잃은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네. 그런데요, 또 이렇게 오너십을 가진 패런팅은 또 이런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 아이에게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됐으면 바라는 것, 그것이 이 아이를 키우는 모티베이션이 되고, 아니면 이 아이에게서 이런 것을 얻어내야지 라고 하는 게 이 아이를 키우는 모티베이션이 되기도 합니다. want for, 그리고 want from their children. 이 두 개인데요. 이 아이에게 뭐를 바라나? 어떤 부모님들은 그런 부모님들이 계세요. 내가 못 이룬 꿈을 너는 이뤄라. 내가 못 이룬 뭔가의 꿈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의사, 특히 이민사회에서는 내가 한국에서 이런 거 있는데 너 때문에 이거 포기하고 온 거야. 자녀 교육 때문에 여기 온 거야. 그거를 2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한다 그러죠. 아니 부모님이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왔으면서 왜 나 때문에 왔다 그래? 그러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이 아이에게 무엇을 바라나? 네. 그게 ownership parenting의 하나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이 아이한테서 무엇을 원하나? 이런 게 어떤 거와 같냐면요. 그러니까 자녀를 은퇴 보험으로 생각하는 것. 그렇게 은퇴 보험이다라고 말하면 너무 좀 심한 표현이라고 한다면 이런 표현도 있어요. 저희는 아들 둘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셋째 가지라고, 딸 있어야지. 아들 하나 소용없다고, 딸이 최고라고. 네, 제가 저를 보면 참 제가 부족해서 무슨 말씀인지 너무나 잘 알겠는데요. 네, 내가 나이가 많았을 때 자녀 덕을 보려고 자녀를 키우는 건가요? 이게 너무 좀 일반화시킬 수 없는 그러한 단순한 말이 아니라는 거 너무나 잘 알지만, 사랑하는 가족이 함께하는 게 너무나 좋고 너무나 좋은 건지 알지만, 조금 이렇게 일부러 좀 삐딱하게 본다라고 한다면 자녀가 그런 역할인가요? 내 은퇴에 보험을 드는 건가요? 네, 그런 건 아니니까. 그래서 오너십 그런 패런팅은 좀 이러한 그런 성격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어때야 되나? 그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성경은 자녀는 선물이라 그럽니다. 네,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 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다. 너무나 좋은 말씀이죠. 자식은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그러면 처음에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원래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실 맡겼다라고 말하는 게 더 적절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었다라는 것을 또 그렇게 표현을 잘하는 그 성경 시편이 또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장계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속 깊은 곳 같은 저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나의 형절이 갖추어지기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나를 하나님이 모태 어머니 뱃속에서 다 하나하나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몸이 코가 생기고 눈이 생기고 그거 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보고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기 전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책에 써 있답니다. 우리 또 계속 읽으면 하나님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심오한지요 그 수가 어찌 그렇게도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하면 모래보다 더 많습니다. 깨어나 보면 나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렇게 나를 너무나 fearfully, wonderfully 신묘막측하게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만들었어요. 물론 아빠와 엄마와 정자와 난자와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진 거 맞는데요. 그 이전에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결혼하고도 임신하기까지가 정말 오래 걸리는 가정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거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자녀를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근데 그 사고방식이 되게 중요하죠. 그러면 부모로서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이 아이를 소유한 사람, 소유주, 오너가 아니라 대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인트로덕션의 그 제목이 엠베서더예요. 대사입니다. 대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어요. 그리고 보내셨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엠베서더는 나라가 먼저 부르죠. 너 일로 와. 너 할 일 있어. 그 다음에 보내죠. 각 나라로 가야 할 나라로 보내죠. 근데 역할을 맡기고 보내는데 뭐냐면 그 나라를 대표하는 자로서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어떻게 보내시냐면 너는 누구의 부모가 되라 라고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우리에게 온 것도 맞는데요. 하나님의 선물로 온 것도 맞는데 우리도 보냄을 받은 겁니다. 뭘로써? 부모로서. 누구누구의 부모로. 그래서 대사, 엠베서더, 대사가 잘하는, 일 잘하는 대사는 어떤 대사예요? 잘 대표하고 대변하는 대사입니다. 누구를? 자기를 보낸 분을. 대한민국에 아니면 미국에 대사로 갔다라고 한다면 미국의 상황을 잘 대변하는 것.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보냈다라면 대한민국의 그 상황과 국익을 잘 대변하는 것, 그 스탠스를 잘 대변하는 것, 대표하는 것, 나를 보낸 대통령, 나를 보낸 나라를 잘 대변하는 것, 대표하는 것, 그게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본인 자체의 성향이나 본인 자체의 신념이 드러나는 것보다 나를 보낸 분을 잘 보여주는 게 엠베서더에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모로 보내실 때 진짜 부모이신 하나님의 엠베서더로 우리를 보내셨는데 그분의 메시지를 그리고 또한 그분의 성품을 그리고 그분의 아이 키우는 방법을 우리가 엠베서더로 보냄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게 어떤 의미로는 자유가 없습니다. 내 뜻대로 내 판단대로 그렇게 내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반응하는 게 아니죠. 근데 또 어떤 의미로는 너무나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진짜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부모라는 거니까. 그래서 항상 이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나를 보낸 분이라면 진짜 부모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내 철학을 준다라기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키운다라는 건데 거창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부모다라는 것. 그래서 엠베서더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꼭 안 해주셔도 되는데요. 꼭 책은 구입해 주셔서 좋았으면 해주셔도 되고요. 꼭 책은 구입해 주셔서 같이 책 가지고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주일 예배, 어린이 예배 마치고 바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우리 같이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